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이 지나고 또 첫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새해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4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매일 묵상할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의 대명사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사도의 빈자리를 태운 마띠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 본문에 보시면 아겔다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곳이 피밭, 아겔다마가 피밭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죽은 그 땅이 황폐화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결혼되어서 이제 그 수를 채우기 위해 제비뽑기로 충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교회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가 이 세상에 시작되죠. 교회를 통해 뭐가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퍼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은요,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데, 사도 한 명의 결혼은 약간의 불편사항 정도가 아니라 복음 확산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었기에 속히 그 결혼의 자리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앞본문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던 중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의 리더격 아닙니까? 수제자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이 사도의 빈자리를 충원해야 된다.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사도의 원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라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려고 부르신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도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할 사람이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최종 추천된 사람이 두 명이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참 특이하게도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힘을 받습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자리가 다 채워져 12사도가 되었는데, 제비뽑기는요 옛 유다 사람들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투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뽑은 게 아니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기도로 뽑았다는 거죠. 기도로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기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죠. 사람의 손으로 뽑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청빙,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피택 다 사람이 뽑습니다마는 기도함으로 뽑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하나님 우리 갈 길 더 잘 아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 상황을 사건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마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1월 비전의 달, 소망의 달,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1년 동안 부르짖게 되는 이 세 달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필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새해부터 또 첫 주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부르짖는, 그리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 지나 새해 첫 주간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 우리 자녀 후손들, 주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 환우들,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빌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간부터 승리하세요. 할렐루야.